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번역된 책 제목이 하나 있는데요. 이런 제목이었어요. 햇살 같은 우리 아이, 악마가 되었다. 이런 책이에요. 네, 미국 엄마가 쓴 책인데, 그 어릴 때 아들 사진을 보니까 진짜 잘생기고 예쁘고 천사 같아요. 근데 그 아이가 언제부턴가 컴퓨터에 빠지고 게임에 빠지고 친구들하고 왕따를 당하더니 어느 날 총을 들고 나가서 친구들을 쏘고 자기도 죽은 사건이 있었는데 그 엄마가 쓴 책이에요. 너무나 천사 같은 우리 아이가 악마가 되었다. 여러분, 그 얘기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이가 태어나면 저절로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디모데후서 3장에는 마지막 때에는 속이는 사람은 더욱 속이고 악한 사람은 더욱 악하고, 그래서 속고 속이고. 여러분, 학교가 진리의 전당인 줄로 아십니까? 학교에서 진리를 배웁니까? 대학이 진리의 전당입니까? 여러분 아이가 사춘기를 통과하고 대학을 통과하지 않고는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우리 자녀의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는지, 어떤 거짓말이 들어가는지, 이 세상은 거짓말로 꽉 차 있습니다. 분별하셔야 돼요. 우리도 분별해야 되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는 뭐냐면 전부 속고 속이고 조금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고, 그래서 그 다음 하는 얘기가, 그래서 어려서부터 사람을 온전케 하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에 이르게 하는 말씀으로 먼저 집어넣지 않고는 게임이 안 돼요. 여러분, 성공이 뭡니까? 내 아이 성공이 뭡니까? 저는 가끔 이렇게 그 자녀교육 세미나 강의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는 거 보면, 뭐 우리 아이가 뭐 사법고시 합격했다, 뭐 우리 아이가 무슨 100만 불 장학금을 받았다, 뭐 우리 아이가 하버드 갔다, 뭐 이런 제목이 있어요. 물론 믿음으로 그렇게 잘 자라서 그렇게 한 거 감사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성공의 기준을 바꾸셔요. 여러분, 그게 성공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어쩌면 우리 수준만큼 애들을 키우는 거예요. 특히 엄마라는 역할은, 이거는 사명이고 정말, 너 요즘 뭐 하니? 그럼 아무것도 안 해. 그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우리가 왜 아무것도 안 해요? 교육학을 하고 있고 제자 훈련을 하고 있고 월급을 받으면 엄청 받아야 돼. 여러분도 그랬겠지만 저도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정말 똑똑한 줄 알았고 머리가 좋은 줄 알았고, 어떤 때는 혹시 천재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어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하실래요? 천재 아니야 해보세요. 천재 아니야. 그래도 천재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또 말도 잘 들었어요. 우리 애는 참 말을 잘 들어요. 순종하는 아이예요. 그랬어요. 정말 내 엄마 너무 순종해서 우리 애는 정말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사춘기를 통과한 데부터 말이 없어지고요. 뭐라고 하면 문을 꽉 닫고, 언제부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눈에 그냥 분노가 퍽퍽퍽 그냥 올라오고, 피하고, 엄마 아빠를 피하고. 그러면서 대학을 가더니요, 제 아들도 완전히 길을 잃어버렸어요. 대학에 가더니 어떤 동아리에 들어가더니 그 동아리 애들하고 같이 뭐 운동을 다니고 어디를 하면서 몸에서 담배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 우리 아이가요 중등부, 중고등부 회장도 하고 부회장도 하고요, 회지도 만들고 기타 치고 노래도 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영적 싸움은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대학에 이제 가면서 우리를 떠났는데요. 찾을 수가 없어요. 아들을 만날 수가 없어. 전화도 안 받고.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찾아갔어요. 가가지고 만났는데 우리가 왜 찾아왔냐는 식으로 얼굴 인상을 써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러갖고 교회를, 그 근처에 교회를 갔어요. 주일날 교회도 안 나갔나 봐요. 교회 갔는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얼마나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지, 그래서 우리 마음에 와, 잘 데리고 왔다. 아들이 정말 도전받겠다. 그러고 쳐다보니까 콕 하고 자고 있어요. 누가 좀 이따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찬양이 얼마나 기름 붓고 막 젊은이가 그 하나님을 월십 하는데 와, 정말 오늘 잘 데리고 왔다. 보니까 없어요. 벌써 나가서 화장실 갔어요. 가슴이 우리 정말. 그러고 나와가지고 이제 로비에서 좀 있다가 우리 남편이 안 보여요. 그래서 어디 갔나 하니까 이제 화장실을 갔다 오는데 눈이 빨개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당신이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다 내 모습이야. 내가 아이를 하나님의 기준으로 키우지 않았어. 좋은 대학만 가면 되는 줄 알았어. 다 나의 모습이야.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여러분, 애들은 알아요. 엄마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부모님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압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거 진짜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특히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러고 사느냐, 둘이 맨날 미워하고 싸우고 사느냐, 애들이 알지요. 교회에서 여전도 회장하고 맨날 봉사를 하는데 사는 거는 그렇지 않을 때 여러분 자녀는 알아요. 우리가 가짜인 걸 알아요. 얼마나 회개하고. 제가 시편을 읽으니까 이런 다윗의 고백이 있더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나의 젊은 날에 죄가를 용서하시고. 제가 그걸 보면서요, 맞아. 내 젊은 날의 죄가 돌아보면 얼마나 죄를 많이 졌는지.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안 살아서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안 키웠어요. 영어부터 가르쳤고 수학부터 가르쳤지 말씀으로 안 키웠어요. 학교에 가면 학교에서 뭘 잘 배우는 줄 알았어요. 요즘 학교가 얼마나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줄 아십니까? 영국은요, 학교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동성애로 성행위 하는 거, 학문으로 성행위 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는데요. 그거 싫다 그러면 학교에서 쫓겨나요. 나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잘려요. 영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얼마나 믿음의 나라고 부강한 나라였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였고 거기에서 존 웨슬리가 그런 데예요. 우리나라는 그보다도 못해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있습니까? 제가 이제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법을 막 바꾸고 있어요. 내년 봄에 법 바꾼다고. 근데 제가 만약에 그 법이 통과되면요, 제가 오늘 이 소리 하면 저는 잡혀갑니다. 동성애가 나쁘다는 얘기를 하면 잡혀가는, 그거는요 완전히 교회를 무너뜨린, 우리끼리 이렇게 좋은 거. 지금 영적 싸움이 치열한데 교회들이 깨어 있지 않아요.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깨어나도 지금 이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그런데 아직 우리가 이럴 수 있을 때,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말씀을 키워야 돼요.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실 게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상급을 생각해요. 그런데 뭐 이렇게 강의하고 그런 거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돌보지 않고는 정말 그게 점수가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남대문 시장을 지나갔는데요. 남편하고. 근데 저기서 누가 마이크에 대고 막 길에서 노방전도를 해요. 막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나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막혔는데 이제 저희 남편하고 나하고 이제 지나가면서 좀 민망한 거예요. 저 길에서 저렇게 마이크 잡고 저거 소리를 질러야 되나.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피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싹 가는데요. 그 마이크 잡은 사람이 갑자기 저를 보고 교수님! 그래요. 갑자기 저를 보고. 그래서 깜짝 놀고 노래 보니까 교수님, 저 교수님 강의 들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지나가면서, 저 사람 왜 저렇게 꼭 처리해야 되나? 그러고 다녔는데요. 그래. 그 제가 도로 갔어요. 가가지고 안아주면서, 아이고, 죄송하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이러면서 나오는데요. 제 남편이 이렇게 나오더니, 당신 가짜야. 이러세요. 얼마나 이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그게 상급이죠. 창피를 무릅쓰고 그 진리를 선포할 수밖에 없는 그들. 우리는 흉볼 게 아니에요. 우리끼리 아니죠. 제가 뒤늦게 좀 점수 얻을 게 하나님 앞에 점수, 하나님이 기뻐하실 게 뭘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죠. 구제하고 봉사하고. 그런데 이제 미혼모 자녀들을 키우는 기관이 있어요. 제가 수지에 있는데 그래서 그 기관을 이제 세워나가고 있어요. 지금 한 아이들이 36, 7명 돼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이제 애들을 키우는데 다 버려진 애들, 뭐 술집 여자들, 뭐 정말 불행할 수밖에 없는 애들이요. 거기 와서 이제 자라요. 자라는데 아주 그냥 성경을 암송을 시키고요. 막 기도를 가르쳐요. 그래서 기도를 어른들하고 같이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얘네들이요, 막,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면요, 막 휴지를 뽑아가지고, 홍홍홍 하면서 쳐다보면서, 홍홍홍홍 이러면서 막 흉내를 내요. 그러면서 막, 주여, 주여. 그래서 나 어떤 때는 막, 뭘 기도하나 보니까 요 4살짜리가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봉사하러 오신 분에게 거듭나셨어요? 막 이러고 물어요. 얼마나 밝게 자라는지. 걔네들은 말씀으로 어려서 키워서요, 성경을 요한복음 1장 1절을요, 1장의 전체를 다 외워요. 얼마나. 그러니까 얘네들이요, 밝고 아주 요번에 한 해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는데요. 사진을 어저께 보내왔어요. 부잣집 애들 같아요. 자존감이 너무 강해서요. 자기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서 여기 온 거래요. 그래가지고 너무 여기서 이제 입양되기도 하고 거기 이제 봉사자한테 자기는 너무 사랑받아서 입양된 거고 여기서 자라는 거래요. 근데 거기 봉사자가 이제 친엄마가 자기 애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얘한테 가가지고 막 그런 거야. 너는 엄마 친엄마하고 자랐구나. 나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여기 왔고 그래서 난 입양된 거고. 그러니까 이 친엄마하고 온 애가 막 주눅이 들어가지고요. 나는 왜 입양이 안 됐을까 막 이래. 어쨌든 여러분 정말 외국인 학교 보내고 제가 저기 제주도에 가니까 그 영어 마을이 있는데요. 뭐 외국어 학교 등록금이 무지 비싸요. 거기에 애들이 요 어릴 때부터 와가지고 영어로 배우느라고 그 엄마들이 뭐 비싼 차를 몰고 아주 이게 위화감을 조성하였더니 제주도의 그 도시는 완전 딴 도시예요. 그것이 성공일까? 우리의 성공의 기준이 달라야 되죠. 애들을 말씀으로 키워야 돼요. 말씀. 정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몇 가지 한번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은 자녀를 향한 잘못된 사랑을 하나 찝어보려고 그러는데요. 첫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과잉보호. 과잉보호로 아이를 키우면 아이는 잘못됩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에 이렇게 노란 스쿨버스 하나가 서 있는데요. 어떤 애가 이렇게 가요. 근데 사립학교인가 봐요. 근데 어떤 아줌마 하나가 얘 소지품을 다 들고 뒤따라가더라고요. 올라타려고 그럴 때 주니까 받아가지고 가요. 남자애가 제가 보면서 무지무지 귀한 집, 부잣집 아닌가 보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키우면 걔가 리더가 되겠습니까? 걔가 이타적인 삶을 살겠습니까? 너무너무 보호하고 해주고 절대로 그런 애들은 큰 그릇이 못 되죠. 그래서 우리 아이를 사랑한다면 해주고 싶어도 안 해주는 게 사랑입니다. 좀 험하게 키우셔야지 애들은 이런 기도문이 있어요. 내 자녀를 평탄하고 안이한 길로 가게 하지 마시고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줄 아는 강한 자녀로 키워주소서. 이번에 제가 돌보는 아이 하나가 대학생인데요. 여름에 아르바이트를 갔대요. 막노동판에. 그랬더니 하루에 12만 원을 주더래요. 그래서 뭐 했니? 그랬더니 뭐 심부름 했대요. 뭐 무거운 거 나르라면 나르고 뭐 잔심부름 치우라면 치우랬대요. 그런데 하는 얘기가요. 어른들이 막 너무 자기를 사랑해 줬대요. 왜냐하면 너 어떻게 젊은 애가 이런 데 오냐? 막노동판에. 안 온대요, 젊은 애들은. 근데 어떻게 대학생이 여기로 올 생각했냐 그래가지고 너무 귀해가지고 막 어른들이 먹을 거 갖다 주고 음료 갖다 주면서 그렇게 한 달 내내 해가지고 돈 벌어갖고 저희가 엄마한테도 주고 또 11조도 하고 뭐 컴퓨터 샀다고 자랑하더라고요. 그 아이가 거기서 많은 것을 배웠대요. 마케팅도 배우고 앞으로 이 세계도 배우고. 여러분, 아이들이 그렇게 이 근육이 생겨야 걔네들은 앞으로 이 어려운 세상에서요 뭐든지 해낼 수 있어요. 꼭 대기업에 들어가야만 되느냐? 이번에 추석 때 보니까 전부 젊은 애들이 그냥 다들요 돈 벌어서 뭐합니까? 해외여행 가고 외제차 몰고 자기들끼리 외식하고. 그게 행복입니까? 얼마나 우리 애들을 좀 강하게 키우셔야 돼요. 내 아이를 고난을 직면할 줄 알고 오히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아이로 키워내야 돼. 교회가 다음 세대를 키워내지 않으면 교회의 미래도 없고, 가정도 다음 세대를 키워내지 않으면 미래가 없고, 국가도 다음 세대를 키우지 않으면 미래가 없는데요. 다음 세대가 먼 얘기가 아니에요. 먼 얘기가. 불과 10년 후에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어떤 애가 될 것이냐. 학교에서는 그 사탄 마귀, 잘못된 그 어린 아이들에게 잘못된 것들을 넣어주잖아요. 교회들이요 정말 정신 차려야 돼. 이 중고등부를요 보통 그렇게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1시간씩 그거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얘네들을 철저하게 훈련시키지 않으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과잉보호가 해주고 사주고 먹이고 돈 주고 그게 사랑 아니에요. 여기 할머니 여러분 그만 좀 사주세요. 그만 좀. 옷도 그만 좀 사주세요. 애들은 좀 험하게 좀 흙구덩이에 좀 둥글고 넘어지면 지가 일어나고 밥도 지가 먹다가 줄줄 흘리고. 그래서 애들이 옛날에 많을 때는요 다 알아서 사회성도 배우고 이거 다 배웠어요. 하나 둘이니까 그냥 애만 바라보는 거예요. 애만. 정말 과잉보호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권위의 부재. 권위의 부재. 자, 이게 이제 심각한데요. 다시 말하면 아까 제가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은 마지막 때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며 마지막 때의 증상이 딱 나오는 게 중에서요. 마지막 때에는 부모를 거역하며 이런 게 나와요. 부모를 우습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순종을 가르치지 않으면 이거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고 애 망칩니다. 그래서 권위라는 거 약간 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엄마로서 부모로서 애들 앞에서 약간 엄해서 애들이 함부로 엄마 아빠한테 못하도록 어려서부터 그렇게 해야 애는 잘 돼요. 권위가 있으셔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안 된다. 자, 한번 해볼까요? 좀 엄하게 옆에 사람한테 한번 해보세요. 아주 엄한 표정을 짓고 그건 안 된다 해보세요.
웃으면서 하면 안 돼요, 애 앞에서. 그거는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애가 말을 들어요? 아이한테 막 절절매가지고 착하지? 안 착해요, 애들. 안 착해요. 여러분 아이 안 착해요. 안 된다 했으면 안 돼야 돼요. 애한테 절절매는 분 오늘 회개하세요. 아이의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밥 해주는 종이 아니라고. 애들은 어려서부터 순종을 배워야, 부모에게 순종을 배우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러는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고 에베소서 6장 말씀이에요. 순종하는 애는 어디 가든지, 윗사람이 참 그 녀석 정말 예의 바르고 다 복받게 돼 있어요. 순종을 배워야 돼. 안 된다 했으면 안 돼야 돼요. 헬렌 켈러라는 사람 알죠? 부잣집 딸이에요. 근데 장애자가 됐죠. 가정교사가 와보니까 얘가 막 귀신처럼 하고 다니고 밥을 뒤집어 엎고, 선생님이 이거를 스톱 시키려고 했더니 그 아버지가 놔두세요. 불쌍한 애입니다. 얘가 천사 같은 애였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대개 따님이 천사였을지 모르지만 지금 악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키우실 겁니까? 기분 나빠했지만 얘를 데리고 선생님이 단둘이 엄마 아빠 다 뛰고 별채에 가가지고 얘가 달려들면 있는 힘을 다해서 끌어안고, 얘가 포기할 때까지 손 놓지 않고, 밥을 쏟아 엎으면 또 손을 잡고, 얘가 이제 선생님 말 안 들으면 밥도 못 먹는구나. 선생님은 굉장히 힘이 세구나. 이 말에 순종 안 하면 아무도 내 편 안 들어주는구나. 그걸 아는 순간 아이가 질서 있고 배우고 아름다운, 그래서 그 장애를 가지고 최고의 삶을 산 것은 그 설리반 가정교사의 권위를 가진 사랑이에요. 권위를 가져야 돼요. 엄마 아빠가 절대로 아이한테, 아이를 무서워하지 마세요. 자녀를 무서워하지 말라고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권위를 가진 거예요. 안 된다 했으면 안 돼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죠. 이제 제 책을 아마 좀 보신 분들은 그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요. 자, 이 권위가, 부모가 권위가 있으려면 제일 중요한 게 부부가 같이 요구해야 된다. 그 말이 나와요. 자,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면 식당에 갔는데 아이가 엄마 나 콜라 주세요 그랬는데, 여러분이 생각 없이 별로 아예 안 돼. 콜라 몸에 나빠. 안 돼. 라고 말을 해버렸어요. 말을 해버렸으면 안 돼야 돼요. 말의 권위 때문에. 엄마 콜라야. 엄마가 안 된다고 했잖아. 안 돼. 엄마 오늘만 딱 한 번 사줘. 그래도 이래야 돼요. 오늘은 안 돼. 엄마가 안 된다고 했으니까. 내가 막 엄마 나 소화가 안 돼서 그래요. 그러면요. 사이다를 사줘. 사이다. 차라리 사이다. 콜라는 안 돼. 왜? 안 된다고 했는 엄마의 말의 권위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아빠한테 아빠 나 콜라 한 잔. 자, 우리 좋은 아빠 흉내를 해볼까요? 옆에 사람한테 해보세요. 좋은 아빠 흉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일 좋은 건 네, 제일 좋은 건 뭘까요? 엄마가 안 된다고 하셨잖아. 엄마가 안 되는 건 아빠도 안 되지. 안 돼. 딱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그러면 애들이 어쩔 거예요, 지가. 이게 제일 중요한, 그래야지. 안 그러면 애들을 순종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근데 집집마다 엄마는 안 된다, 아빠는 내비둬라, 할머니는 기죽이지 마라. 이게 셋이 다 다르니까 어떻게 애들이 순종을, 이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애들은 다 별자리를 보고 펴려요. 어른들이 똑같아야 돼요. 할머니 여러분, 애 엄마가 예를 들면 테레비 그만 봐라 하고 테레비 끝 하고 테레비 꺼요. 그럼 할머니는 어떻게 하셔야 돼? 가만히 계시든지 엄마 말 들어라 그냥 그러시지. 할미 방으로 와라 내가 틀어줄게 이러면 안 되지.
애 엄마가 애 야단쳐요. 할머니가 그거 해가지고 왜 그러냐. 걔가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니잖아. 너는 애한테 막 이러면서요. 넌 나한테 불만 있냐? 뭐 이러시면 안 돼요. 일단 어른이 똑같아야 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야 애들이 순종을 배워요. 아주 엄하게 키워야 돼요. 사실은 엄하게 키우는 애들이 잘 된다고요. 정말 우리는요 그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그동안에 너무 강조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절절매시는 하나님 같아요. 막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너무 많이 불렀어. 근데 뭐가 빠졌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그 거룩과 두려움과 그 공의와 그거를 약화시켰기 때문에 사랑도 사랑이 아닌 것이었어요.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만 하면 안 돼요. 반드시 안 되는 건 안 된다. 훈계를 하고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지 않으면 여러분 자녀 10대 가면 완전히 길을 잃어버려요. 일단 애들한테 엄하셔야 돼요. 근데 오늘 우리 엄마만 오셨는데 이제 사실 부부가 같이 오면 좋잖아요. 같이 들으면. 근데 엄마만 오신 분은 이제 집에 가서 내가 애한테 뭐라고 그거 안 돼 그러는데 남편이 그거 해가지고 왜 그래 뭐 이러면요. 여러분이 남편한테 잠깐만 방으로 들어오시라고 그러고는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보 내가 애 야단치더라도 혹시 틀려도 당신 애 앞에서는 일단 내 편이 돼주고 내 권위를 세워주면 내가 나중에는 당신 말 다 듣겠지만 그 자리에서는 엄마의 권위를 세워주라고. 그래야 내가 아이 키우는데 도움이 되겠다 하고 딱 부러지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남편이 오히려 아내가 컨셉이 있네. 좋아한다고요. 그냥 이게 얼마나 특히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이 그 애한테 완전히 애가 우상이에요. 우상. 그러면 애 잘못돼요. 첫째 과잉보호하고 물질적으로 막 주고 하는 거 사랑 아니고요. 두 번째 권위 없는 사랑은 잘못된 사랑이에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하겠는데요. 이번에는 우리가 아이한테 이 칭찬을 안 하는 부모, 이게 칭찬이 그렇게 쉬운데도 어려워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완벽주의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볼까? 완벽주의. 완벽주의는 뭐냐면 너무 기대가 높아서요. 엄마의 기대가 아빠의 기대가 높아서 웬만큼 잘한 것은 당연한 거고 더 잘해야 되는 것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주의 부모는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열심히 해라, 더 잘해라, 차질 없이 해라, 단단히 해라, 최선을 다해라, 미리미리 해라, 철저히 해라, 실수 없이 해라, 더 잘해라, 더 잘해라. 이거 더 잘해라는 말을 많이 하는 분. 뭐를 안 하고 아이고 잘한 거야, 그만하면 잘한 거야, 와 잘했어, 앞으로도 잘할 거야, 이렇게 하지 않고 잘한 건 내버려두고 더 잘해라, 더 잘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이게 완벽주의인데요. 자, 애들은 칭찬을 먹고 자라야 돼요. 칭찬은 두리뭉실하는 게 칭찬 아니에요. 이게 칭찬 아니에요. 아유 우리 애는 착해요, 이거 칭찬 아닙니다. 칭찬은 뭐냐면 아유 네가 동생한테 이렇게 물을 갖다 줬어, 아유 참 동생을 사랑하는구나, 요런 게 칭찬이에요. 구체적으로 잘한 것을 칭찬하면 걔가 그게 더 늘어나요. 자, 근데 우리는 이제 완벽주의는 뭐냐면요, 이미 잘한 것을 칭찬 안 하는 거. 예를 들면 쉽게 하겠습니다. 아이가 그림을 그렸어요. 엄마 그림 다 그렸어요 하고 갖고 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쳐다봐요. 뭐 어린애가 짓단에 한 거죠. 그런데 잘 그린 구석도 있지요. 그런데 엄마는 잘 그린 거는 이렇게 속으로만 생각하고 겉으로는 잘했다는 말을 거의 안 해요. 못한 것만 자꾸 눈에 보여요. 하더라도 조그맣게 잘 그렸구나. 근데 여기가 이게 무슨 꽃이 이 모양이냐,
이렇게 하니까 아이 귀에는 요 뒤에만 들리는 거예요. 자, 한번 우리 확실히 알아야 고치니까 완벽주의처럼 한번 흉내를 내보겠습니다. 자, 7살짜리 보고 방을 치우라 그랬어요. 그러면 아빠 방 다 치웠어요. 그러고 나왔어요. 그럼 우리는 가서 잘 치운 것을 칭찬해야 돼요. 아이고 어쩌면 책상을 이렇게 깨끗하게 치웠을까? 그럼 얘가 다른 데도 또 치워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완벽주의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들어가서 아빠 방 다 치웠어요. 그러면 들어가서 쭉 훑어보고 뭐 뒷단에 치운 거는 다 내버려 두고 자, 못한 것만 트집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 늘 하니까 할 수 있죠. 둘씩 짝지어서 한번 못한 것만 트집을 잡아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는 거죠? 자, 일단 약간 표정을 못마땅하게 지으시고 들어가서 아, 이걸 방이라고 치웠어? 여기 먼지 그대로 있잖아. 아, 쓰레기통도 안 버렸네. 뭐 요렇게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할까요? 엄마 아빠 학교 가려고 옷 다 입었어요. 자, 뒷단에 입고 나왔어요. 자, 쭉 훑어보고 자, 또 못마땅한 표정을 약간 짓고 트집을 한번 잡아보세요. 쭉 보면서 아니 머리 안 빗었잖아. 누가 그 옷 입으라 그랬어? 그거 내 딴에는 했는데 역시 나는 못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어떤 애가 바이올린을 한대요. 10살짜리가 어디서 1등을 했대요. 박수를 막 받고 내려오는데 엄마가 두 번째, 세 번째 줄에서 박자 틀린 거 너 알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못한 것만 트집을 잡는 거예요. 엄마 영어 100점 받았어요. 아, 수학 떨어진 거 어떡해. 수학 떨어져. 아빠 수학 100점 받았어요. 너네 반에 100점이 몇 명이냐? 이번에 시험이 쉬웠냐? 지금 100점이 중요한 게 아니다. 고3까지 잘해야지.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더 잘해라, 더 잘해라, 더 잘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좀 칭찬을 받으려고 막 헉헉거리고 따라가다가 어느 순간 아무리 해도 나는 안 돼. 아무리 해도 난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해드릴 수 없어. 그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애들이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완벽주의인지 아닌지 모르시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이를 보면 늘 이렇게 아이고 잘했어. 그리고 흐뭇한 표정을 짓고 잘한 것을 찾아서 자꾸 칭찬하면 여러분은 완벽주의 아니에요. 그런데 애를 보면 약간 마음에 안 들어. 조금. 그래서 조금 이렇게 미흡한 게 자꾸 보여서 입을 대게 돼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완벽주의인데요. 여러분 애들 중에서 특히 누구만 보면 약간 마음에 안 들까? 유달리 그런 애가 있어. 누구만 보면 약간 마음에 안 드세요? 옆 사람한테 고백해보세요. 난 우리 애 중에서 누구만 보면 약간. 남편은 오늘 빼놓고 남편도 마음에 안 든다. 뭐 그런데 나도 빼놓고. 자, 애들 중에서 누굴 보면 약간 마음에 안 들어요. 유달리 그래, 유달리. 주로 큰 애한테 더 그러는 경향이 있어요. 이상하게. 어떤 대학생이 저한테 이제 글을 썼는데 이렇게 썼어요. 우리 아버지는 두 얼굴을 갖고 계시다. 큰아들인 나를 보는 얼굴과 밑에 여동생을 보는 얼굴이 다르시다. 여동생은 10번 못하다 한 번만 잘해도 잘했다 하는데 나는 아무리 해도 항상 못마땅해 하신다. 나도 아빠한테 주눅이 들고 칭찬도 받고 싶어서 어느 날 공부를 했는데 갑자기 성적이 팍 올랐어요. 그날은 아빠를 기다렸다. 다녀오셨어요? 성적표 받았는데요. 많이 올랐어요. 아빠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더니 휙 던지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 임마 너 이 성적 가지고 서울에 있는 대학 못 가. 정신 바짝 차리고 더 열심히 해. 알았지? 너만 생각하면 걱정이다. 그 다음에 밑에 이렇게 썼어요. 그 순간 내 마음속 깊은 데서는 분노가 치밀어 왔다. 그리고 나는 결심했다. 다시는 공부 안 하겠다고.
그때서부터 나는 아빠와 반항하기 시작했다. 좀 칭찬 좀 받으려고 하는데 너 그거 잘한 거 아니야. 더 잘해야 돼. 이 노원구에서 잘한 건 잘한 것도 아니야. 세상은 넓단다. 뭐 해가면서 계속 더 잘해라 더 잘해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자녀들이 칭찬받고 싶은지 아세요? 칭찬을 먹어야 돼요. 어떤 청년이 저를 찾아왔어요. 뭐라고 하냐면 자기 아버지가 평생 자기한테 하신 말씀이 실망스럽다.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다. 마음에 안 든다. 이 말을 많이 하셨는데 아버지 조그만 회사에서 일을 배우고 있대요. 사람들 앞에서 자꾸 그런 얘기를 한대요. 제대로 하는 게 없다. 마음에 안 든다. 결혼을 한대요. 얼마 있다가. 결혼하는데 아버지가 잠깐만 보자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버지 사무실로 갔대요. 그랬더니 결혼하기 전에 내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 너는 평생 나를 실망시켰다. 그러더니 결혼마저 너는 나를 실망시키는구나. 그만하려고 불렀대. 이 청년이 부들부들부들 떨리듯 가슴이 주차장에 나와서 펑펑 울었대요. 마지막까지 자기 가슴에 못을 박아.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해요. 제가 그랬어요. 너는 절대로 실망스러운 존재가 아니야. 그런데 네 아버지를 이해하고 용서해라. 아버지도 부모로부터 칭찬을 받은 적이 없고 그 참사랑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네가 먼저 용서해라. 여러분 애들한테 해서는 안 될 소리, 마음에 안 든다, 실망스럽다,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다. 이 소리는 절대로 하면 안 돼. 사랑이 뭡니까? 끝까지 잘 될 거다, 두고 봐라, 잘했다, 그만하면 잘했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잘했다, 그만하면 잘했다, 정말 잘했다. 이 말을 우리가 자꾸 하셔야 돼요. 한 번 더 할까요? 잘했다, 정말 잘했다. 거기다가 근데 이걸 붙이면 안 돼요. 근데를 붙이면 안 된다고. 예를 들면 제가요 지난번에 1월에 언젠가 저기 수지의 지구촌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를 1월에 한다고. 그래서 이제 5시까지 집에서 4시에 출발하는데요. 그날은 웬일로 남편이 운전을 해주겠대요. 컴컴하다고. 남편 차를 타고 쫙 갔어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냥 사람도 많지 남편도 앉아있으니까 제가 막 긴장을 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내 딸은 막 그러고 이제 끝나고 이제 나오면서 안녕히 계세요 뭐 이러고 남편이 차를 뽑아서 남편 차를 타고 쫙 이제 고속도로로 집에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긴장을 팍 풀고 옆에 운전하는 남편을 힐끗 쳐다봤어요. 무슨 소리 들으려고 쳐다봤을까? 무슨 소리 들으면 좋을까? 예? 잘했어, 수고했어, 뭐 은혜로웠어, 뭐 이런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 남편이 말도 안 하고 앞만 보고 아주 표정도 근엄하게 운전만 딱 해요. 한참 가다가 여보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뭐? 그래서 당신 얼굴 보니까 마음에 안 들었나 봐. 내가 좀 못했지? 그랬더니 남편이 아니야. 그만하면 뭐 잘했지 뭐. 근데 조금 더 준비하지 그랬어. 약간 아쉽더라. 여러분 그 소리 하는데요. 제가 맥이 다 풀리는 거예요. 다시는 하고 싶지 않고요. 막 완전히 그냥 다 때려치고 싶고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화가 왜 나나 생각해 봤어요. 화가 첫째는 나 자신에 대해서 화가 나요. 아이고 바보. 왜 그것밖에 못했어? 두 번째는 남편에 대해서 화가 나요. 그래서 내가 남편한테 여보 다시는 따라오지 마. 또 왜 일생에 도움이 안 되니까 따라오지 마시오. 여러분 이 어른도
나이가 들어도요, 칭찬 하나 받을까 했더니, 근데, 그럴 때 다 때려치고 싶어요. 여러분 자녀가 좀 뭐를 갖고 왔어요. 엄마, 아빠 갖고 왔는데. 여러분이 아무 말 안 해도 애들은 마음에 안 드시나 보다. 눈치 봐요. 그런데 말하면서, 야, 너 이거 잘한 거 아니야. 근데 더 열심히 해. 그럴 때 애들이요, 화가 나요. 안 하고 싶어. 때려치고 싶어. 10대의 사춘기 애들의 반항은 대부분 부모의 높은 기대, 칭찬 안 하고 계속 더 잘해라 더 잘해라, 마음에 안 든다, 그것 때문에 반항하는 거예요. 공부하고 애하고 바꾸지 마세요. 공부 잘한다고 성공하는 줄 아세요? 절대로 아니. 제가 세상을 보면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제가 아까 첫 번째 제 아들 얘기했지만, 제 아들이 10대 가면서 그렇게 반항을 했어요. 그 나중에 이제 분석을 해보니, 정말 공부를 해도요, 저희 남편이 특히, 아빠가 아들한테 한 어록집이요, 저희 남편의 말을 다 종합하면 이거예요. 열심히 해라, 차질 없이 해라, 단단히 해라, 미리미리 해라, 철저히 해라, 실수 없이 해라, 최선을 다해라, 더 잘해라. 이게 꽉 찼어요. 그러니까 애가 뭘 잘한 걸 갖고 와도 더 열심히 해라, 더 열심히 해라. 그러니까 애가 점점 어떨 때는 잘한 건 갖고 오고 잘못한 건 숨기고. 대학을 들어갔는데요, 공대를 들어갔어요. 제가 원해서. 근데 나중에 이제 25 넘어서 우리하고 이제 대화 중에 나온 얘기예요. 제가 그랬어요. 너 왜 이렇게 아빠한테 화를 내고 우리하고 말을 안 하니?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하는 얘기예요. 내가 대학에 들어갔을 때, 공과대학에 들어가서 내 딴에는 아빠한테 와서 아빠 합격했어요 할 때 아빠가 나한테 뭐라고 말했는 줄 아세요? 합격했어요 그랬더니, 그래, 근데 조금만 더 노력해서 의과대학에 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랬대요. 대학을 졸업하고 컴퓨터 회사에 취직했어요. 지 딴에는 아빠 이 회사가 크고 뭐 앞으로 전망이 밝고 하고 자랑을 하는데, 아빠가 컴퓨터 회사보다는 금융회사가 더 전망이 밝다, 그랬대요. 그러면서 아빠 친구 아들 너 누구 알지? 걔는 금융회사에 다니는데 네 연봉의 2배를 받는다더라, 그랬대요. 그때 이 아들은 생각했대요. 아, 내가 아빠를 만족시키는 거는 아예 틀렸구나. 그래서 걔는 마음을 닫고 자기는 자기 길을 갔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요, 제 남편한테 당신 그 말 했어?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요, 나 기억이 안 나. 첫째는 기억이 안 난대요. 그 다음에는 뭐 지나가는 말로 한 거겠지. 뭐 그 말 가지고 남자애가 째째하게. 우리는 지나가는 말로 했어요. 그러나 아이는 그 칭찬 하나 받을까 하고, 특히요, 성장하는 자녀는 아버지한테 칭찬받는 게 힘이에요. 특히 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칭찬 하나 받을까 했더니, 근데 의과대학에 갔으면, 근데 이걸 했으면, 근데 좀 더 좋은 걸 했으면. 그래서 마음을 닫았다는 거예요. 저희 남편한테 제가, 여보, 제발 이제 열심히 해라, 더 잘해라, 뭐 그 소리 이제 그만하시고, 애한테 잘했다, 자랑스럽다, 이 말 좀 하시라고. 좀 자랑스럽다. 그랬더니 자랑스러워야 자랑스럽다고 하지. 아니요, 자랑스럽다고 해야 자랑스러워지는 거예요. 제가 아주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아들이 그 다음부터 이렇게 나타나면 제가 저희 남편을 콱콱 찔러요. 그럼 저희 남편이 알았어. 그럼 우리 아들 왔냐? 그때 콱 찔르면 사랑한다. 그때 콱 찔르면 자랑스럽다.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기 시작했어요. 정말 어떤 때는 애가 막 늦잠을 자고 있으면 제가 아빠를 갖다가 그 방에 막 쑤셔였어요. 그럼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고 아직 자고 있는 아들 뺨을 만지면서 우리 아들
아이고 너만 보면 좋다. 아빠 먼저 나간다. 그래요. 그러면 네 아빠 다녀오세요. 문 닫으면서 저희 남편이 저거 언제 일어날 거야? 내 속이 터져. 여러분 속이 터지죠. 그래도 그렇게 억지로 표현한 거예요. 어느 날 아빠 직장으로 이거 좀 갖다 드려라 심부름 보냈어요. 그랬더니 갔는데요. 제가 전화했죠. 여보.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고 아들이 나타났을 때 사람들 많은 데서 얘기한 거예요. 아빠가 피곤했는데 우리 아들 보니까 피곤이 싹 가셨다.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얘기한 거예요. 아들이 입이 이렇게 벌어졌어. 집에 오더니 엄마는 뭐 갖다 드릴 거 없어요 또? 정말 애가 가까워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저희에게 이런 사건이 생겼어요. 아들이 직장을 다니다가 나와서 벤처한다고 친구들하고 벤처하고 그러면서 1년 동안 막 밤새 벤처를 했는데 맨날 대박 터진다 그래도 대박은 안 터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혼자 뭘 해보겠다고 돈을 딱 1,000만 원만 빌려달래요. 이자 쳐서 갚는다고. 그래서 1,000만 원을 빌려줬어요. 조금 있더니 500만 원만 빌려달래요. 요거 안 빌려주면 1,000만 원 날라간대. 그러니까 1,000만 원 안 날라가려고 500만 원 또 빌려줬어요. 좀 있더니 뭐 200만 원, 1,500만 원 안 날아가려고 또 200만 원. 물려. 이게 무섭더라고요. 정말 500만 원, 300만 원 막 이러면서 올라간 게요. 거의 1억까지 간 거예요. 언제부턴가 돈 빌려달라는 소리 안 해요. 가만히 보니까 이제 완전히 실패한 거예요. 연락도 안 돼요. 알고 보니까 전화요금도 못 낸 거예요. 자기도 염치가 없으니까 말을 못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갔어요. 갔는데 얘가 고개를 못 들어요. 그러면서 죄송합니다. 돈을 갚아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요, 아빠가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돈 1억하고 너하고 못 바꾼다. 젊은 날 실패는 해볼 만한 거다. 괜찮다. 길게 봐라. 잘 될 거다. 사랑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까지 아들은 그 얘기해요. 가장 어려웠을 때.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여러분 자녀가 지금 실패했을 때, 뭔가 직장을 갖지 못할 때, 결혼을 못할 때, 뭔가 자기 삶이 안 풀릴 때, 실망스럽다, 더 잘해라, 최선을 다해라 보다도 1,000만 금을 주고도 못 바꾼다. 잘 될 거다. 우리 보물. 그런 소리를 좀 하셔야 돼. 길게 봐라.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보여야 하나님이 널 사랑한다가 먹혀 들어가지. 우리는 성공을 하면서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다면 애들이 그게 와 닿겠습니까?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잘해야만 사랑받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꼭 필요한 말이 뭘까?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사랑한다. 자랑스럽다. 너만 보면 행복하다. 네가 내 아들이어서 참 행복하다. 네가 내 딸이어서 참 행복하다. 길게 봐라. 잘 될 거다. 우리 보물. 예. 또 잘했다. 그만하면 잘한 거다. 잘 될 거다. 거기다 뭘 붙이지 말라고요? 근데는 붙이지 말고. 사랑한다. 자랑스럽다. 너만 보면 행복하다. 두고 봐라. 잘 될 거다. 우리 보물. 네가 내 딸이어서 고맙다. 네가 내 아들이어서 고맙다. 길게 봐라. 잘 될 거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 말 중에 내 아이가 지금 요 중에서 어떤 말을 제일 좋아할 것 같으세요?
자, 옆 사람한테 우리 욕을 좋아할 것 같아. 사랑한다, 자랑스럽다, 너만 보면 좋다, 우리 보물 길게 봐라, 잘 될 거다, 잘했다. 자, 어떤 말을 우리 아이가 지금 제일 좋아할까? 잘 될 거다. 네. 오늘 끝나고요, 여러분이요, 핸드폰을 꺼내세요. 꺼내셔갖고 지금 아이가 이제 어디서 공부하고 있거나 아니면 지금 조금 뭐 지네들 따르는 인생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 자, 한번 보내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엄마가 오늘 교회에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네가 얼마나 소중한 엄마 딸, 엄마 아들이라고. 내 딸이어서 고마워. 내 아들이어서 고마워. 나는 네가 자랑스러워. 이렇게 딱 보내세요. 거기다 그러니까 정신 차려 이 말을 넣으면 큰일 나요. 그 빼고. 그때 아이한테 어떤 답이 올까 한번 보세요. 아이가 아마 어떤 애들은 답을 안 할지도 몰라요. 안 해도 걔는요, 그걸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있을 거예요. 지금 인생의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엄마한테 기쁨이라고, 내가 잘 될 거라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자랑스럽다고 보고 또 보고 있을 거라고요. 아이에게 필요한 게 그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제발 성공 성적하고 아이를 바꾸지 마시고 사랑한다, 소중하다, 자랑스럽다, 길게 봐라, 잘 될 거다 표현 좀 하세요. 표현. 메시지도 보내시고 표현 좀 하세요. 자랑스럽다 좀 하세요. 자랑스럽다. 특히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여기 오신 분이 오늘 자 오신 분이 이제 주일날 이제 안 오신 분 많잖아요. 자 오신 분이 유행을 한번 우리 유행을 만들겠습니다. 무슨 유행이냐면 자 주일날 누구 만나면 옆에 아이가 있을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집사님, 아유 제 자랑스러운 아들이에요. 제 자랑스러운 딸이에요. 우리 이렇게 하기. 권사님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식 칭찬하는, 자식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애를 살리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끼리 이제 하는 거예요. 꼭 좀 그렇게 해보세요. 애가 변합니다. 자랑스럽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보세요. 제가 어느 교회 가면은 이제 이렇게 당회실, 목사님 방에 들어가요. 이제 다과를 주신다고 그래서 들어가면 거기 이제 목사님 아들이나 딸이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제가 소개를 하면, 아드님이시구나. 아우, 정말 자랑스러우시겠다. 자랑스러우시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아이고, 자랑스럽긴요. 못났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게 겸손이라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한번 해보세요. 자, 저번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 강의를 듣고요. 아들이 공부를 못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을 못 갔대요. 그래서 저 지방에 있는 조그만 대학을 가서 아들만 생각하면 마음에 안 들고 조금 그렇대요. 근데 이 공부를 하고 나서 주말에 아이가 올라왔대요. 그래서 교회에 나타났대요. 사람들이 많은 데서 입에 정말 안 떨어지는데 억지로 했대요. 권사님, 안녕하세요. 제 자랑스러운 아들이에요. 이번 주에 왔네요. 이렇게 자기소개 막 오글오글 하는데요. 아들이 당황을 해가지고 엄마 왜 이러세요? 막 이러더래요. 근데 한번 하니까 하겠더래요. 장로님, 안녕하세요. 제 자랑스러운 아들이에요.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아시죠? 제 자랑스러운 아들입니다. 그렇게 3번, 4번 했대요. 그 다음날 다시 시골로 내려가는데 이 아이가 식탁에다가 쪽지 하나를 붙이고 한 거예요. 엄마 감사합니다. 이렇게 붙이고 엄마 감사합니다. 제가 엄마에게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써놓고 갔대요.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네가 사랑스러워서 사랑한다,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네가 사랑스럽지 못해서 사랑 못한다, 이건 틀린 말이에요. 사랑은 너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의 능력이고 내 성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사랑하고 구원한 거 전혀 아니잖아요. 오로지 은혜로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여러분이 안다면서요. 알면 그렇게 살아야지. 말하고 삶이 다르면 안 되죠. 사랑은 도대체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예수님이라면 어떡하겠어요? 길게 봐라, 잘 될 거다, 소중하다, 천만금을 주고도 바꾸지 못한다, 잘 될 거다,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은 좀 어려울 수도 있다, 괜찮다, 잘 될 거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은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정은 끊임없이 공격을 당하고 있고 우리 자녀들은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로부터 뭐를 배워야 되느냐? 내가 소중한 존재구나, 내가 보물이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구나, 지금은 좀 어렵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결국은 잘할 거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가 성공인 거예요. 세상에서 무슨 삼성에 들어가고 그게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 그게 성공인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께, 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우린 그렇게 해도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그걸 찾아 나가자. 그게 리더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리더를 찾으세요. 때로는 공격을 당해도 하나님의 그 성경적 가치관으로 이 세상을 바로 끌어가는 그런 자녀를 찾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먼저.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지극히 어렵습니다. 침묵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일이에요. 종교, 우리 교회에서 정치적인 얘기를 하지 마라. 여러분, 정치라는 게 우리가 정치를 한다는 게 아니고 법을 바꾸는 게 정치잖아요. 법을 바꾸면 우리 교회고 우리 자녀의 미래고 없는데 거기 그 말을 안 하는 게 그게 믿는 사람으로서 할 일입니까? 공격을 당해도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옳은 것을 그르다고 그른 것을 옳으다고 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우리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가정은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제발 어느 자리에 있든지 이 법을 막아야 됩니다. 절대로 동성애가 합법화되면 안 됩니다. 그걸 지금 우리 교회들이 다 일어나면요 못해요, 저 사람들이. 근데 교회들이 침묵하니까 하는 거예요. 교회들이요 전략적으로 일어나면 우리들이 유권자잖아, 표. 교회 표 때문에도 못해요, 저 사람들이. 우리들이 그냥 내버려 두니까. 내 자녀를 위해서 우리는 진리라고 얘기를 하고, 먼저 우리가 이렇게 살고, 무엇보다도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사는 걸 보면 아이들은 아무리 세상이 음란하게 나가도 엄마 아빠를 보면서 나도 빨리 결혼해서 저런 가정을 갖고 싶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시급합니다. 자녀 교육은 시급한 일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내 자녀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제자로 키워서 그 아이가 다음 세대에 일당백의 사무엘 같은, 에스더 같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두드러지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특별히
내 마음에 유달리 밟히는 자녀가 있습니까? 그 자녀를, 그 한 자녀만 오늘 위해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은 그 아이를 붙잡아 주시고 그 아이를 돌이켜 주시고, 그 아이가 우리한테 받은 상처가 있다면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예수님 그 아이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나서 꿈과 비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한 자녀의 이름을 부르고,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 그 아이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 아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이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한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아이가 지금 어디에 있든지 아버지, 넘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길 가다가 만나게 하시고, 꿈속에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아이 마음속에 분노가 있다면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아이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 아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있어도 그 아이가 쓰임받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정말 귀하게 쓰임받고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사무엘 같은 자녀, 에스더 같은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속에, 머릿속에 들어있는 모든 잘못된 사상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로 무장된 자녀가 되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를 다시 한번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광림교회의 다음 세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이 다음 세대에 교회의 일꾼이 되게 하시고, 이 사회의 일꾼이 되게 하시고, 나라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제자 양육하라고 아이들을 맡겨주셨는데, 어릴 때 아이들이 사랑을 받고 싶을 때 우리는 우리 문제가 많아서 미처 사랑을 주지 못했습니다. 엄마 아빠 칭찬 하나 받으려고 눈치 보는 아이한테 우리는 야단치고 지적하고 화를 냈습니다. 엄마 아빠 서로 싸우고 갈등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은 인생의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진리와 말씀을 가르치기보다는 공부로 아이를 몰아쳤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말로만 예수 믿는다고 했지만 우리의 삶이 가짜였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먼저 변하기를 원합니다. 아이에게 미안한 건 미안하다고 말하겠습니다. 사랑한다고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아이를 만나 주시옵소서. 어둠 가운데 있던 사울에게 빛으로 오신 하나님, 그래서 바울이 된 하나님, 우리 아이도 방황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넘어진 자리에서 만나게 하시고, 실패한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한번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운명, 꿈, 그것을 이루어가는,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한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다음 세대에 때로는 핍박을 받더라도 진리를 말하는 일당백의 우리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문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를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데스티니, 목적,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일을 주시고, 사탄 마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음란 마귀, 공산주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지 않게 하옵소서. 속이는 영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